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자유와 덕이 무너지지 않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유와 덕이 무너지지 않게. 초기에는 본문을 제목을 무게중심을 잡아야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썼다가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이게 철학적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벌떡 나와서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유와 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는 계속 지금 고린도전서 안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자주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소위 우리는 어떤 믿음이나 순종, 순응이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이야기해온 반면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주 인용되거나 강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는 또 학문적으로는 이 서양의 윤리와 동양의 이 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가치에 서로 다름으로 좀 대조되거나 여러분들이 인문 사회학을 좀 하셨다면 이 덕과 윤리에 대한 한 과목 정도는 수강해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표정으로 봐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 같습니다. 도무지. 오늘 무슨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오시는 길에? 서로? 밑에 2층에서 싸웠어요? 크게? 올라오기 전에? 누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표정들은 굉장히 지금 진지해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을 좀 보시면서 여기 두 자리는 안나하고 여기 누리 집사 일로 오시죠. 이빨 빠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오시죠. 우리 예원 집사님 어디 갔어요? 왔어요. 밑에 있구나. 오늘 준호 집사님 네가 밑에서 아이들 돌보는 날이군요. 네 한결 꽉 찬 느낌이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꽉 찬 느낌이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유롭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은 어떤 것이 자유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개념적 이해가 있을 텐데 자유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는 이렇게 합니다.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 안에서 자유가 있고 나는 충분히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제가 조금 반문을 던져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자유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조금만 더 깊게 사유해보면 우리가 과연 자유로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한계성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성은 여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다고 하여 지금 당장 남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계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소위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자본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갈 자유는 있습니다. 근데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자유는 없습니다. 그 자유는 어디에 종속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에 종속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살 수 있는 돈을 가지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자유입니다. 내가 가서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살 수 있고, 백화점 가서 2층에 있는 거 다 싸주세요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쩌면 자유라고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개념입니다. 과연 그러나 그것을 모두 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느끼는 자유일까요? 내가 그것을 다 소비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그 사람은 자유롭다고 느끼는가? 우리는 모든 걸 살 수 있으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욕망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 일을 실천하고 나면 그것이 과연 자신을 자유롭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마땅한 연결점을 찾기에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른 시간,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과 시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있는 부모는 아이와 함께 있을 자유가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지만 저희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제 마음으로는 같이 앉아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옆에. 너무 주책입니까? 네. 그러나 그 자유가 제게는 없어요. 시간의 자유. 여기에 있는 한 어딘가에서는 부재할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존재적 삶의 자유. 신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갖는다는 것, 과거에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였습니다. 그것이 신분제도 안에서 왕이 된다는 것, 왕은 모든 권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어떤 권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권력조차도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으로 자유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물리적이고 유한한 존재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의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 생각이 자유롭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자유롭게 내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여기에 최근에 한 가지 한 대 맞은 것 같은 전환을 가졌던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이 테드 로즈라고 하는 분이 쓴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책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평균인가? 우리 사회는 어떤 중도, 평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는 그 자기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한 가지 새로운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순응편향이라는 거예요. 순응편향. 우리가 이 순응편향이라는 말을 앞서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확증편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고 인식해버리는 거죠. 재밌는 이 실험 하나가 이 책에 기록되는데 이 순응편향뿐만 아니라 확증편향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소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배우는 사람일수록 확증편향에 빠질 위험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를 사고하거나 새로운 학문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확증편향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있는 순응편향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던져주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감정적 어떤 동요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설문지를 받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번뜩 어디에 자신의 생각을 갖다 맞추려고 하냐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라는 질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질문, 개인적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을 앞에 전제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버드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 타드 로즈라는 분이. 근데 이 교육학을 공부하고 자신의 수업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전제된 생각을 답해주지 않을 때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뭐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때 비로소 그 앞선 사람의 생각을 붙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수능 편향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자유로운가요?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앞서 경험한 어떤 것들에 대한 생각, 타인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글에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냐면 우리가 자주 듣는 강연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 유튜브로 강연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어떤 강연에서 강연자가 말하고 있는 생각이 하루 종일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대인의 형태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들었던 어떤 강연에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해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쏟아낸다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이 책 보면서 봤어요. 설교란 저의 생각인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마치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의할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오래 교회 다니셔가지고 눈 마주치면 끄덕끄덕 하시거나, 그래서 어디 다른 데 가도요, 교회 아니고 다른 강연에서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보면 권사님이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말하는데도 고개를 끄덕끄덕. 이번에 제가 1학년 이제 오래간만에 1학년 학부모로 초등학교 가서 입학 설명회를 하는데 제일 앞줄에 이렇게 막 뛰어가듯 딱 앉는 분들이 있어요. 막 조급하게. 그래서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첫해 학교 보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 때 앞줄에 있는 분이 다 드는 거예요. 저는 저 강당 뒷자락에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 고개를 막 연신 끄덕끄덕 하시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기 생각을 정말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난 내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는 생각조차도 타인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종속되어 구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이 본문 안에서 드는 바울의 예는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이 종속되어 있고 구속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외부로부터의 욕구는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과연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에 있는 책이에요. 이야기죠. 그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자가 살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셔야 하는 이 기본적인 구속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개념이 이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자유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법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구속되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앞선 이 복잡한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과연 난 자유로운가? 난 자유로운 존재인가? 결론을 좀 일찍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기 위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자유는 뭔가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자유의 개념은, 그러므로 무엇을 오늘 사회가 정의하는 것처럼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에서 자유란 가장 유사한 단어를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격.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자격을 새로 위임받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소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 안에서
매우 방종하거나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우상숭배라는 자유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바울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역시 이 자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마저도 어디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것에 우상처럼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다 받으셨죠? 묻거나 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개념은 여러분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것.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불가능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가능한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가능한 존재로 그 자격이 바뀌었다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욕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기독교 신앙은 말합니다. 이타적일 수 없는 존재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객관화시킬 수 없는 주관적 삶을 살아가는 이 인간의 유한한 한계, 그러므로 그 모든 결과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타인에 대한 정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간의 이 한계를 이제는 타인을 향하여 희생할 수 있고 타인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의 자리로 가능하게 바꾸는 것, 그것을 구속,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자유와 구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 33절 말씀, 10장 33절에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유가 아닌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허락된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유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의 자유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이 없는 한 예배할 자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아무리 정성과 진정과 간절함과 고결함을 가지고 예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배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 불가능한 존재, 그 불가능한 존재를 이제는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않고 간절함을 담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자유, 이 자유가 이 기독교가 말하는 중요한 자유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그 자유란 무엇인가를 예배할 수 있다는, 어떤 대상이든지 자신이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을 향한 자유는 세상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이런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8장에서부터 10장이라고 하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여기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격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자유의 개념이,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쌓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속성으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없다는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린 이따금 어떤 예능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우리 불쾌하지만 이런 걸 합니다. 뭐 천지신명님께, 부처님께, 뭐 천주님께, 하나님께 다 붙여 우리는 이 소망을 바랍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진정 그 자격으로 유익하게 묶어내느냐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신앙의 문제죠.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 안에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의 실천 연대로 우리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해야 할 노력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닌 상대의 삶의 자리가 오늘 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에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드리고 앉아있는 이 존재 자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이라고 하는 덕을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이 귀한 사람 하나 만들려고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까? 그냥 귀하다고 하면 우리 다 알아먹을 텐데요. 아니요, 못 알아듣습니다.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체 존재가. 그래서 바울은 그 메시지됨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의 가함이 아니라 내가 그 메시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져야 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무엇이다?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자유를 위임받았어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앉아 있을지 몰라도 자격이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은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자유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자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고 가서 적용을 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까지 연결을 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유로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유한이가 제일 자유로워요. 저거는 말로 안 돼서 안 돼서. 너도 크면 봐. 유한이의 자유로운 만큼이나 예수님은 자유로우셨을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유로우셨을까요? 맞다 그러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어디에다가 신의 신성을 묶냐면 무엇이든지 가하나라고 하는 가능성의 어떤 신의 권위, 어떤 신됨을 묶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를 얻었다면 그것은 신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은 그 자유가 다 파괴됐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자유로우신가요? 예수님의 자유로움을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따금 등장시킵니다. 어떤 자유로움이에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자유가 있는 분이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유가 예수님께는 있었어요. 가능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가하나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그분의 손을 닿자 일어서는 역사가 있었고, 눈먼 맹인도 예수님의 손길로 그 눈이 떠지는 자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유로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유를 하실 수 있는 분, 물 위를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 배를 타셨어요. 주무시지 않아도 피곤하시지 않는 그분이 잠을 청하셨어요.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예화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자유에 있는 그분이 먹어야 했어요. 어린 아이로 태어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그분이 가장 어린 아이,
타인의 모든 손을 빌려야만 비로소 자신의 삶을 생존할 수 있는 그 구속과 아이라고 하는 절대적 지점에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엄청난 구름으로 올 자유가 없으셨습니까? 엄청난 힘과 권력으로 로마를 무찌를 자유가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로마와 유대인의 처형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내려올 자유가 없으셨습니까? 십자가를 못 박는 그 군병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쓸어버리실 자유와 힘이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못 박는 연약한 인간의 손에 자신의 자유를 구속시키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은혜의 질서, 구원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한 가지 사건에 구속되셨어요. 종속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보여준 이 본, 자신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구속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유일한 자격으로 인간을 위하는 일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조금 더 주관적으로 묵자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는 그 일, 마치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치 인간 박제도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마치 그것에 구속되어 있는 존재처럼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갈 자유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여가를 즐길 자유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여가도 좀 즐기고 개인 생활도 좀 하시고 그 자유가 없습니까? 우리 이따금 그 자유로부터 종속되거나 그 자유가 파괴될 때 무엇인가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유로부터 벗어난 자신의 삶을 마치 인생이 어그러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육아를 16년째 지금 해오는 집으로서 아내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이놈의 육아에서 언제 벗어날까? 막내가 이제 좀 컸는데요. 크니까 좀 더 힘든 게 있어요. 예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해달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느는 만큼 해달라는 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귀찮아진다는 느낌이. 이 자식 놔두고 나갈 자유가 없습니까? 근데 그 존재 때문에 구속되는 거예요. 우리 국빈 집사님 그러죠. 주원이 집에 혼자 놔두고 엄마 아빠 둘이 나갈 자유가 없습니까? 있죠.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원이 어디 묶어놓고?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무엇이 우리의 당신만 나갔다 와 난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구속이 뭡니까? 그 막 불편한 구속입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의 영역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가장 정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우리가에게 허락된 진정한 자유예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가능한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아닌 타인을 향하여 모든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진 그 자격을 얻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죠.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본받는 마음을 갖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좀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난 좀 저 사람을 좀 본받아야겠다 하는 분. 그렇게 아무도 없다는 눈으로 쳐다보시는
우린 누군가를 본받는 것이 오늘 시대에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누군가를 대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상실된 시대예요. 그래서 스승이 없는 시대다, 어른이 없는 시대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되죠.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 교회 안에 있는 모여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것, 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과 자유로움은 본을 세우는 자유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자유의 추구를 통하여 자유의 정점에 가서 여러분들의 그 자유로움 속으로 본이 되는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떤 본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자유를 관계적 사건으로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인간이 유일하다는 것.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 데가 뭐냐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인간의 자유와 자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책들을 보면서 인간이 모든 영장류들과 달리 탁월하고 우월하다라는 것을 철학과 자연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자율의 개념이에요. 자유의 개념. 모든 영장류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만 자유롭습니까? 집에 키우는 강아지 어떠세요? 그게 더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시연이가 예전에 여러분 한번 예화로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강아지를 한번 부러워했어요. 근데 어떤 개념에서 부러워했냐면 쟤네들은 길 가다 아무 데서나 똥오줌 싼다는 걸 되게 부러워. 자유롭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의 자유가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하실 분, 제가 지금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유를 드릴 텐데 우리가 그 자유를 억압할까요 스스로? 그 자유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억압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 성숙한 것이라고 말할까? 유한이는 그럴 자유가 있지 아직은. 네, 막 싸버리고 기저귀 갈 때도 열어놓으면 막 웃고 그래놓고.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의 개념은 뭘까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자유의 개념은 분명히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자유예요.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자연과학과 철학과 인문학이 말하고 있는 이 자유의 개념도 홀로선 인간, 유일한 하나의 존재로서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철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철학적 자유예요. 모든 인류에 자기 혼자만 존재한다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철학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어떤 한 종의 한 개인만 하나만 존재한다면 그것이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로움은 어떤 이상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는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만 개인의 자유를 증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 관계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기독교는 이미 이 사건을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의 자유, 나와 타인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의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살아가는 무인도에 있다면 강아지 같은 자유를 누리실 수 있겠죠?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질서를 다 지키실 것 같습니까? 화장실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무인도에 아무도 없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그냥 그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유롭다고 느낄까요? 그것을? 자유란 반드시 어떤 대상 앞에서의 관계적 사건으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유의 연결성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통하여만 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반드시 자유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관계적 사건 속에서의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언급하자면
자유는 고립된 자기의 권리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란 고립된 자신의 속성이거나 권리이지 않고, 자유란 반드시 타인과의 삶의 관계 안에서 윤리적 의미이거나 도덕적 의미이거나 관계적 의미 안에서만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되고 살아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는 그러므로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제기되는 물음입니다. 내가 자유로운가? 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면 우리는 자유를 욕구하거나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있어서 가장 자유롭다는 것에 있어서의 정점을 어디로 말하냐면요, 인간의 가장 그 자유의 극단점에 대한 실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철학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고 자유한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많은 철학자들이 그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자살이라고 하는 자신을 스스로 죽일 수 있다는 자유조차도 타인이 없다면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라고 증언해요. 자살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타인이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이유가 있고, 자신이 그 자살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 자유뿐만이 아니라 구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분 한 분을 소개하자면, 그 메를로 뽕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철학자는 그래서 이 자유를 뭐라고 증명했냐면 애매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철학자들은 아무 말이나 해도 되나 봐요. 그래도 막 이게 철학적으로 막 들리고 이런, 나도 말해요. 애매한 것이래요. 자유란 애매한 것.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 신앙의 자유, 여러분들에게 갖는 것은 무엇인가? 10장 31절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자유가, 우리에게 종속된 그 자유와 구속이라고 하는 그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균형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결론적 의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영광의 히브리 단어는 카보트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카보트. 여러 가지 영광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게 있는데, 카보트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다라는 개념이에요. 무겁다. 따라서 영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의 가치는 무거움, 중량감, 힘,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연의 웅장함, 굉장히 내 시선을 압도하는 무거움이 느껴질 때 우리는 와, 좀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죠. 자신이 받은 칭찬이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너무나 크고 무거울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가진 것, 저의 존재는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거대한 영예를 주시니 이것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대한 예술 작품을 보고도 그 영광을 느껴요. 와, 위대하다. 압도되는 힘인 거죠.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를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무게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의 무게, 난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무게감을 거기에서 나타내셨을 때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란 존재가 이런 분이구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아, 묵직하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착한 행실, 이 자유로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로 얻어진 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세상은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직함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삶의 본이 있는 거죠. 그 인생의 묵직함을 느끼는 것. 좀 지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고 막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광, 글로리라고 구글에 쳤더니 제일 먼저 뜨는 검색어가 뭐냐면 예측하셨습니까? 더 글로리가 뜨는, 더 글로리 줄거리 등장인물. 제가 이거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데 자꾸 한두 번 그냥 무시하고 다른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걸 막 찾다가, 근데도 영광만 쳐도 이게 더 글로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뭔데 이렇게, 이게 가장 먼저.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의문이 한 가지. 왜 작가는 이 작품을 영광이라고 제목을 했을까라는 거에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그 짧게 편집해 놓은 몰아보기 이런 것들을, 정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드라마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철학적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는데 드라마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하는데, 이 운동하는 1시간 반 동안 더 글로리가 제 친구가 돼요. 이 문동훈이라는 주인공이에요. 얼마나 막 감정이입이 되는지,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왜 영광이라고 지었는지 설교를 정리하고 영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왜 그것이 영광인지. 그것은 문동훈이라고 하는 어려서 그 학교, 사회,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존재의 가벼움으로 살아갔던 한 인생이, 친구들에게 너무나 가벼운 존재였어요. 야, 가, 저리 가, 주워와, 너 여기에 책임져, 빵 사와 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가벼움이 자신의 삶의 존재를 타인에게 내가 얼마나 무거운 사람인지 봐, 내가 네 인생에 얼마나 무겁게 개입할 수 있는지 봐 라고 하는 그 무거움을 복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이야기 안에 담아내는 것이 그 작가가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면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의 무거움을 나타내기 위한 동훈의 방식은 그들을 비참하게 짓밟아 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에 찾아가서 나를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내가 제법 무겁지 않니? 제가 이 관점에서 그 드라마를 보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거워지는 동훈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끝내 너무나 무거운 존재가 돼서 그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가벼움을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그들을 짓밟아 버리는 것. 그래서 작가는 이 드라마의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살아간다는 것. 바울이 말하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미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그 개인적 자유가 아닌 이타적 자유. 자신이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구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관계 안에서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자신의 삶이 묵직하다고 느껴지는 지점, 그 지점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무거워지는 순간과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다가,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무척이나 내 삶에 거대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평소와 달리 원래 나라면 여기서 한번 화를 냈거나 아니면 내 방식대로 풀어가는 것이 맞았을 텐데, 그 시간 나를 잠잠하게 하고 나를 낮은 곳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무게가 내 인생을 완전히 웅장하게 장엄하게 역사하시는 순간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꼬라지인데, 그 꼬라지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붙잡아 줄 때,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개념 이상의 그 자유를 통한 영광의 개념으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여기 있습니다. 적극적인 영광이에요.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유를 욕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의 원칙과 자본의 원칙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박탈당했다고 여러분들 당황해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자유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게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일 마음 쓰고 있는 마음의 무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한 강연을 듣다가 마음의 무게를 찾는 방법을
그 강사님이 알려줬어요. 마음의 무게를 찾는 자리는 자신이 돈을 쓰고 있는 자리가 마음의 무게의 자리래요. 근데 3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있더라고요.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 그게 마음의 무게가 있대요. 두 번째,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곳. 세 번째, 항상 써도 미안한 곳. 그게 마음의 무거운 자리. 여러분 어디예요? 뭐 할 때 여러분들 내가 있으면 더 썼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어디에 그러세요? 먹을 때 그러십니까? 아, 내가 돈 있으면 더 먹었을 텐데. 써도 아깝지 않아. 먹는 데는 난 돈이 평생 안 아깝더라.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물건 사는데, 아, 내가 돈 있었으면 저 백화점에 저거 하나 한 발만 더 사고 나오는 건데. 우리의 마음의 무게. 자식들에게 그럴 때 있죠. 아, 내가 내 새끼한테 돈 쓰는 거 아깝지 않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내가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었으면 더 썼을 텐데. 늘 미안해. 거기에 마음의 무게가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무게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지요. 거기에 쓰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제 삶에 그들보단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로 가면 그것은 어긋난 자유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무게가 묵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는 교회 사스카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는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무거워지는 마음이 있죠. 묵직할 때, 야,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다. 저희는 지금 최근에 가정 예배를 세우려고 열심히 저희 가정 노력 중이에요. 아이들 넷이나 있어가지고 여기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막 제가 막 올라오거든요. 진짜.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막 무게추로 누르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저를 누르십시오. 저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가 쓰여야 할 곳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오늘 여기에 있는 그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로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이 집중되어야 돼요. 그 마음의 무거움이 자기로 집중될 때 우리는 힘든 거예요. 나라는 존재로 무거움이 집중될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에.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했던 것처럼 그들이 우물에서 뭐 했다? 원망하더라. 자기로 무게를 집중하는 사람은 평생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다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그런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 원망의 물이 아닌 오늘 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음의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이죠.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16장까지 막 엄청 달려갔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면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우리 선진자매가 막 저한테, 제가 10년 정도 선진자매하고 10년 가까이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해왔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저한테 컴플레인을 했어요. 뭐 저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이렇게 대놓고. 제가 순간 막 당황했어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는데도 집에 가서 너무나 기뻤어요. 제가 꿈꿨던 설교거든요. 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막 손 들고 반대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근데 선진자매가 최초로 해주셨어요. 저를. 누군가의 신앙, 저의 신앙을 깊게 해주는 힘이었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그 성경과 본문 안에서 만났던 자신의 삶을 묵직하게, 자신의 인생을 가장 무겁게 생각했던 사람 한 사람을 찾았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버려졌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누명을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며 전전긍긍하던 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그 낮은 곳에서, 나약한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장 강하게, 묵직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무게추였던 것 같아요.
자유와 구속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의 균형받기 어려워요. 균형 잡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자유로 가다 보면 어떤 구속으로부터 약해지는 걸 봐요. 양팔 저울, 여러분 어렸을 때 다 배워보셨죠? 양팔 저울이 한쪽에 무게추를 놓으면 한쪽만 내려가고 여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과학이 아니죠. 과학은 한쪽이 무거워지면 한쪽은 올라갑니다. 자유가 내가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나? 나 이제 신앙생활 좀 자유롭게 할 때 되지 않았나? 라는 자유로 가면 구속이 약해져요. 반대로 구속을 막 하다 보면 자유가 약해져서 내 신앙에 균형이 없나?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균형이 안 맞는 이유가 자유와 구속이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무게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무겁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자유와 구속이라는 것을 혼돈하며 살아가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할 것 있다면 오늘 이 요셉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묵직한 무게추를 삶에 어디서든지 적용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좋은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 가신다 라는 인생의 무게추를 놓을 때마다 우리의 삶은 균형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좀 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무게추를 무겁게 묵직하게 내려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서 나아가는 삶의 묵직함을 던져낼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자유의 의식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종교가 말하고 있는 율법적 구속 속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자유와 구속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관계성, 창조성,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멋지게 돌아가는 팽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한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의 자리로서의 발걸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맞닥뜨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